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2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1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내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희망이 생기고 너는 확신마저 가지게 될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자리에 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누워서 쉬어도 너를 깨워서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내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칠 길마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희망이라고는 다만 아직 숨을 잘 거두는 일 뿐일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은 계속 이제 소발의 발언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소발 역시도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인과응보의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네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네가 하나님께 죄지어서 벌 받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을 받게 돼 있고 잘 되게 돼 있어 라는 기본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를 계속 묵상해 오다 보면은요, 이쯤 되면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욥기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인과응보 사상에 굉장히 반대되는, 그것과 상반되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도 소발이 지금 욥에게 너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이렇게 회복이 될 거야. 물론 아직 죄인인 사람에게, 아직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러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욥처럼 지금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에게는 과연 이것이 유효한 말인가?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의 말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보면 친구들이 회개해야 돼 라는 것에 있어서 그 말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지금 다 나에게 그렇게 말한다 해도 내가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지은 일이 없었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는데,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욥처럼 욥이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됐는지 사실 이것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밖에는 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요, 전부 다 보이는 것만 갖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측면들, 지금 네가 잘 사니 못 사니, 잘 살면 하나님께 복 받은 거고 못 살면 너 죄지어서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그런 의미들을 전달해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정의로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결과적인 측면만 가지고 이것이 복이다 저주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욥과 같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오던 사람들도 고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단순히 죄 때문이고 죄로 인한 벌이라면은 이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욥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회개해야 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네,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이죠. 제대로 된
정말 상황이 아니고 맞지 않는 상황에 또 맞지 않는 대상에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한다라는 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상처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뢰하고 정말 주님께 기도함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내 기준과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도록, 특히 눈으로만 보이는 겉으로만 보이는 것들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경륜,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우리 믿음의 기초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